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사실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을 가지고 가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법에 틀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었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 정신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감당한다면 그 또한 내 것이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어의 표현에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맡겨주셨고 나로 하여금 관리하라고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요즘에는 100세까지 시대죠. 과학이 더 발달해서 120세를 운운하면서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건강관리를 잘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설교에 입각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눈이 흐려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다하니까 데려가셨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를 이야기하면 구약의 대표주자이고 구약의 또 다른 대표주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일까요? 엘리야 선지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율법과 모세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강령하면 좀 어렵죠. 영어로 보면 썸스라고 하는데 종합해보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걸 강령이라 그 기준이다. 우린 전문가이죠.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 전문가에게는 항상 강령이 따릅니다. 윤리 강령이 따르게 되는데 그 윤리 강령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망나니들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망나니라는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망나니는 열정이 탁월하고 힘있고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떠듭니다.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렇죠? 자, 야고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봐 것처럼 항상 이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수시로 따지고 또 따져요. 그거 자기 잘났다고 막 늘 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얻어 터지는 건 다 터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했으니까 와 바위라 시몬아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 얘기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한 방 퍽 얻어맞았어요. 그렇죠? 이것은 중간 지점에서 얻어맞은 거고 마지막 부분에 한 얻어맞은 게 있어요. 뭘까요? 너희가 나를 팔리라.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잡다한 사람들은 다 그래서 할지라도 내가 누군데? 나야 나 베드로거든. 나보고 그 말하는 건 나를 모독하는 것인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또 한 번 또 예수님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다는 말에 포인트를 액센트를 딱 주니까 살아나는다는 말이 살짝 지워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 내가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이건 무슨 소리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나는 뭐라고? 닭 쫓는 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화 난 거 표현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영어 성경을 보면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나! 하면서 막 그냥 얘기하면서 아니야! 이게 아니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3번을 부인한 다음에 닭이 2번 그때 울었어요. 야심한 닭, 그렇죠? 야속한 닭 울음소리죠. 닭이 차라리 2번을 먼저 울어줬으면 베드로가 거부를 안 했을 텐데, 딱 그냥 거부하자마자 닭이 딱 울어버리는데 베드로가 그냥 툭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이렇게 망나니 같은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내가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전도도 참여하고 내가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이게 보아노와 그 아들들이에요. 그죠? 우리 아들들이에요. 야곱 보아니에요.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이거 뭐 닭 쫓던 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야? 그 당신의 나라에 어떤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거 베드로 형님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내가 넘볼 수는 없고 좌의정 우의정 해달라고. 항상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늘 아킬레스건이 그 세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했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녀요.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제자니까 데려가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막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늘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이리 가 그러면 예, 저리 가 그러면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 친구를 항상 따지고 들고 열심히 다가오라는데 항상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산상에 데리고 간 세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가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왜 베드로를 전도했던 그 동생이 있죠? 누구죠? 왜 안 되는 안 되고요? 안 돼서 안 되고 다녔어요? 네, 희한하게 그분의 성향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성향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항상 문제 있어. 이 세 사람만 잡아놓으면 나머지 12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 보여졌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 안 써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산상 높은 꼭대기 두고 힘겹게 데리고 올라갔어요. 가끔 왜 올라가? 내려올 거. 뭐 하려고 올라가? 내려오는 거. 근데 예수께서 가자니까 어떻게 돼요? 투닥투닥 올라갔겠죠. 딱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두 분이 내려오셔요. 누가 내려오십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요. 왜 모세가 내려오고 왜 엘리야가 내려왔을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실 것 같아요, 목사님?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모세는 그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구약은 공의를 이야기하고 신약은 사랑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공의와 사랑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반대가 아니라 겉으로 봐서는 공의와 사랑은 양대 두 날개축인데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만 만약에 다르다면 새가 나를 때 날갯짓을 할 때 딸을 나르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를 위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구별했을 뿐이지 공의와 사랑은 두 날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 이 말썽꾸러기들 제가 죄송합니다. 감히 사도들한테 말썽꾸러기라는 개념은 주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자, 볼 때 아직은 좀 덜 영감이 안 되고 땡감이 된 상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영감으로 만들어 가야, 그죠?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뭘까? 꿈뻑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딱 변화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딱 내려와.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어.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내용상 전개해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고 지금 쑥덕쑥덕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자리다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토론 내용을 했을까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것인데, 그러면서 이 제자들, 이 세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모세와 엘리와 예수님이 함께 토론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세 친구들, 세 제자가
구약의 대표주자인 모세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참 선배였고 한참 할아버지 더 할아버지였던 모세, 더 할아버지였던 엘리야, 그 위대한 영성의 두 양대축 보아스와 야긴 같은 그 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와, 우리 주 예수님은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께서 당부하시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이 얘기를 얘기하고 그때까지 함구한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 딱. 재밌는 것은 다 알려라 그러면요 안 알려요. 그렇죠? 알리지 말라 그러면요 더 알려. 그래서 알리면서 이게 무슨 사건이었을까?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유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신학이 무엇이냐 했을 때 신학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정의하는 것이 그게 신학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신앙은 뭘까요? 이렇게 정의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들어와서 내 삶의 모습으로 표현할 것인가,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조화를 싹 이루면 한 세트가 되어져서 굉장히 쌍두마차로 잘 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신학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신앙을 주장하는 교단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가운데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으로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신학교 가지 않아도 이미 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왜? 설교만 잘 들어도 신학교 안 가도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평신도 누구든지 간에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감사하게 우리 임 목사님이 앞서서 이미 설교를 해주는 것을 약간 제가 차용을 해도 될까요? 예. 그 반응입니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든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신 그 내용에 입각해서 너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뭘 줬냐 안 줬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에 귀에 걸리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넌 어떻게 할래? 따라올래? 따라오지 않을래? 오늘 이것이죠. 그러면 따라오겠다는 것은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주어지고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불순종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은 순종의 사람이 되고 의의 병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란다. 그걸 주님은 아셨어요. 아시니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그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목사님이 살짝 지나고 하시는데 시간 개념이 연대기적인 개념을 가지면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면 연대기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대기적인 시간 관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크로니크라는 부분 속에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시계바늘을 싹 보시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1, 2, 3. 1은 아브라함, 1은 이삭, 3은 야곱.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됐다가 이삭의 하나님이 됐다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각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이삭에게 얘기하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 땅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Now and here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 한참 선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얘기한다면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의 한참 후에 있는 예수님이 연대기적으로 보면 후예예요, 후예.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있어요. 토론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도 현재화시킬 수 있고 현재도 현재화시킬 수 있고 미래까지도 현재화시킬 수 있어요.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성경에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다 제껴놨어요.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분명히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빼고 십계명도 뺐다 집어넣었다 자기들만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심스럽게 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율법과 선지자 이라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좀 해석이 달라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고 종합이다, 강령이다 이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도 남에게 너희가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남에게 대접한다는 말을 우리가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렇죠? 사랑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놀라운 축복 아닐까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행복을 취하자면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 계속 질문할게요. 아까 설교했기 때문에. 목사님, 사랑을 짜면, 율법을 짜고 선지자를 짜고 다 짜버리면 뭐가 남죠? 행복을 취하자면 뭐가 남죠? 사랑. 예, 맞습니다. 사랑이 남아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은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해놓고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공의를 얘기해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을 준다. 하라와 하지 말로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몽학 선생이고 초등학문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과 법령, 규칙, 율례, 명령 지킬지니라. 마치 초등학생 오른쪽으로 줄 서서 가세요. 화장실 갈 때는 반드시 이 얘기가 가세요. 쓰레기는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버리면 안 됩니다. 가르쳐줘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생들한테, 고등학문을 배우는 대학생들한테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 얘기 해야 되나요? 화장실 갈 때 이 얘기하고 가세요. 라고 하나요? 안 해요. 그것은 자유예요. 이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구약은 하면 복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이걸 해. 그럼 넌 잘 될 거야. 하지 말으면 이건 안 돼. 이건 위험한 거야. 가르쳐주는 게 바로 구약이에요. 율법 선생이라고 말하고 그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따져서 기냐 아니냐 막 따져. 미시적인 접근만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생은 그러잖아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애들은 아침밥을 안 먹으면 학교 안 보내버려요. 말이 안 되죠. 제가 이거는 계속 했었는데 학교 안 가, 밥을 안 먹으면 학교 안 보낸다니까요. 아싸. 밥을 안 먹으면 학교 안 보내니까 우리 엄마 핑계대고 학교 안 가면 할 줄 알았는데 밥을 악착같이 꾸역꾸역 다 먹고 와요. 대학생 된 이후부터는 엄마 신경 쓰지 마. 피곤하지? 그냥 가자. 우리가 알아서 먹든 굶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다 크니까요.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약은 그래서 공의, 두렵고 무섭고 떨림이 필요한 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본체이신 왜 두렵고 왜 떨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발적인 모습으로 한참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게 뭐다? 복음이다. 신약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단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은요 무서워요. 모세는 율법 가지고 기냐 아니냐 따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뿔난 것처럼 막 그냥 어떤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해요. 화가 나요. 왜 율법을 안 지키면 화가 난 모세의 모습이 많이 연상되게끔 의도적으로 그림들을 그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남에게 대접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행복을 추구했더니 사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랑은 자발성이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강제로 억지로 되나요? 아니죠. 정략 결혼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하지만 진짜 우리는 사랑을 해요. 그 어려운 시대에도 연애 결혼도 다 있었고 다 해서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서 짝짝꿍이 맞아서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함을 자발성이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자발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신약과 구약은 사실은 신약과 구약은 단어가 달라요. 구, 신 달라요. 근데 밑에 보면 똑같이 흐르는 건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을 못 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들어갈게요.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본문은 엄청 힘든 본문이에요. 사실은 초보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설교할 때도 좋고 다 좋아요. 왜? 쉽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설교 들으면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시죠? 아, 저 목사는 이렇게 설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추측을 한번 하세요. 내가 목사를 한다면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할 건데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하지? 왜? 여러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아이디어 주면 여러분은 설교 한 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또 다른 데 가서도 설교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이 성경 본문은 보는 눈과 저가 보는 눈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한다면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썸스가 되잖아요. 정합이 되고 합리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쭉 빼버리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을 더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산상수훈 중에서 딱 잘라가지고 7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만 제가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구약에서 얘기했고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산상에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친히 5, 6, 7장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이란, 왜? 산에 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되고요. 때로는 예수님은 배 위에서 선상수훈도 있어요. 배 위에 앉아서 쫙 그 해변가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산이든 배든 주님은 가르치셨고 치유하셨고 어떻게 돼요? 치유하셨다. 가르쳤다, 치유했다, 전도했다. 사복음 세 보면 다 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때로 티칭이라는 단어 속에서 그냥 치유라는 말도 들어가고 전도라는 말도 들어가고 교육이라는 말도 들어가요. 같이 쓰시는 거예요. 단지 한글로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것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 이걸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내 인생을 관리할 청지기로 나에게 허락하셨고 청지기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청지기가 일을 하기가 어렵겠어요? 쉬웠겠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형 쉬운가 보다. 인생은 뭐 그냥 널널한 거야. 재밌다니까. 지금 우리 앞에 목사님은 지금 해탈의 경지에 들어갔고 진리의 자유 속에 자유의 헤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고 해맑게 웃고 있지만 아직 여기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인생이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준비위원장님 행복하세요? 그렇습니다. 행복하다고 말은 하는데 뒤에 가서 아니잖아요. 그죠?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찌 인생에 맨날 행복하기만 하냐? 너가 행복해? 얘 항상 뒤에 따르는 말은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승질나잖아. 그러면 지가 물으면 쟤는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행복해?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필요할 거죠. 이렇게 필요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행복할까요? 행복하다 하면서 행복을 만들어갈까요?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행복해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항상 슬플 수는 없으니까. 해가 뜨면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해가 뜨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또 꾸물꾸물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해 떠도 은혜고 비가 와도 은혜고 눈이 와도 은혜고 꾸물꾸물해서 먹구름이 껴도 은혜입니다. 아멘? 그거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힘들어. 왜 추워요? 왜 더워요?
왜 구름이 껴가지고 이게 짜증 우울하게 만들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인데 내가 바라보는 부분은 행복할 때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아요. 근데 기분 나쁘면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관리하는 최종적인 부분 중에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내야 돼. 아웃풋을 내야 돼. 보고서 내요. 내가요 80년 동안 내가 100년 동안 살았는데요 몇 년 10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10분 스피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낸 다음에 그래서 이 보고서를 결과물로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아웃컴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 나라에 심판받을 때 그렇게 평가받잖아요. 세상적인 학문의 기준에 따르면 그렇게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1차 학문에 따라서 아웃풋인 보고서를 내고 아웃컴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부터 정권을 위임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 받을 자는 상 받고 그 상 못 받을 자는 못 받고 지옥에 갈 자는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갈 자는 천국에 이게 구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인생은 넉넉하지 않아. 인생은 만만치 않아. 에덴 동산에서도 힘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짓기 전에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네? 누가 행복했다고 그러세요? 성경에서 행복하다는 말 전혀 없어요.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구도 몰라. 지들만 알아요. 단지 그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뿐이에요. 그 생명식을 먹고 영생을 할 수도 있어요.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할 수도 있는 관계. 그러나 그때 행복한지 안 한지는 그 누구도 몰라. 두 부부의 금술이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요,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든지 쫓겨난 에덴 동쪽으로 내어 쫓긴 그 쫓겨난 내던져진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남으라라고 명령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먹고 살아야지. 이게 죽도록 노력해. 이마에 땀이 흘리고 네 안에 먹이 살리고 네 자식 먹이 살려. 언제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성경에 그런 사람도 한 번 있었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 누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광을 보면서 주여 나로 이제 편안히 쉬게 하시는군요. 그 전까지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죽겠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이게 좀 힘겨운 거죠. 나 죽고 싶은데 못 죽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의 그 기능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려워요. 첫째, 인생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첫 번째. 그렇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두 번째, 자식 키우는 게 힘들어. 더 힘든 건 더 부부간에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이 부부간에 얼마나 힘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시아우시아 만들었던 대통령, 만달레아 대통령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키도 큰 데다가 흑이지만 이렇게 아주 잘생겼어요. 제가 보면 잘생겼어요. 여러분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주관적인 평가예요. 다 잘했어요. 평가가 참 좋아요. 근데 그 아내하고는 도무지 못 살겠다고. 내가 다른 거 다 해보고 그 앙숙했던 백인과 흑인을 다 화합하고 함께 했는데 이 여자의 한 마음을 그걸 못 잡겠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 그거래요. 그렇잖아요. 어렵대요 진짜. 여러분들은 쉽습니까? 쉽습니다. 야, 쉬워요? 네, 감사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항상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교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단순하게 보면 3단 논법으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이게요. 자, 구하십시오. 일단 ask,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돼요? 구원 뭐예요?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어. 감이 떨어질지어다. 맞아요? 예, 떨어질지어.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내가 쫓길지어다 하면 나간다고 어떤 분들은 이게 막 따라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귀신이 쫓아날 것 같으면 마이크 세게 갖다 놓고 틀어버리면 귀신이 더 쫓아나가요? 아니에요. 귀신 내가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고 사랑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마이크 성능에 따라서, 스피커 성능에 따라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스피커의 성장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충실하게 행복을 짜가지고 낸 엑스인 사랑이 내 안에 쭉 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은, 그죠? 사랑의 파워예요. Power of love. 그죠? 사랑의 힘을, 그 사랑의 힘이 raise me up, 나를 올린다는 노래도 있잖아요. You raise me up. 그러면서 하는 걸 바라볼 수 있어요.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구하고 그다음에 찾으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찾으면 어디 가야 돼요?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벽 앞에서, 저 벽 앞에서 두드린다고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두드리려면 저 문짝이 가서 두드려야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4단계로 주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차적인 해석입니다. 구하십시오. 즉 말로 기도하십시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거든요. 그러면 ask와 given을 해보세요. 쭉 읽어보면 ask and ask이에요. it will be given to you. given to you예요. 이미 요청하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어는 약화시켜서 안 들리고 ask와 given만 강화시켜버린 거죠. 아, 요청하면 주어지는구나. 기분이기 때문에 이미 주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요청만 했는데 벌써 주어졌다는, 말이 안 맞죠? 아니, 요청한 다음에 기다린 다음에 주는데 요청하면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퀄이 된다는 말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을 때는 진짜 줄 작정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죠. 왜 주셔야 돼요? 우리의 주어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가 넉넉치 않으니까,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려우니까 방법을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그렇죠? pray and flee라는 말 영어로 쓰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 어떤 것 뭐 해석을 어떻게 붙이든 간에 관계없어요. 일단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렵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라는 말은 내 마음에 너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내게 내가 모든 걸 다 주면 좋은데 네가 또 게을리고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네가 땀을 흘려야 되면서 수고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구하는 기본 절차를 만들어. 그 시스템을 가지면 나는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하면 바로 주든지 조금 이따 주든지 어쨌든 will be given to니까 미래 사건이잖아요. 주긴 주는데 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말고 해. 문제는 너 나를 믿어? 너 나를 믿어? 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 나를 믿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가 상실된 시대예요.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신뢰가 상실돼요.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외쳐대도, 광야에서 엘리야가 외쳐대도 귀 딱 담을 안 봐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했는데도 사도행전 보면 그들과 상종치 않았다라는 말을 봐요. 상종치 않았다면 not joined예요.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독교인을 칭송했다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멋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부흥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걸 참 멋있게 표현해야 되는데 왜? 설교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고민했어요. 다른 분이 이 설교하면 좀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하신 것 같아 보니까 분위기가. 오늘 저녁에도 이거 설교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제목이 달라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자, 구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ask and이에요. ask는 요청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왜 노력을 해요? 헛수고잖아요. 될 것을 해야지. ask and, 구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줄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단지 시스템상에서 너는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구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했다고 주는 건 아니야.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다 주셔야 되나요? 뭘 주시는 건 분명해. 그런데 주고 안 주고 바로 주고
나중에 해주고. 그 결정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때로는 승질을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하시지 왜 이렇게 꾸물꾸물 그래? 아, 승질을 하네. 그냥 주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냥 승질 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아버지한테 막 그냥 요즘엔 좀 아버지나 엄마한테 몽둥이질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웃기는 놈 많아요고요. 이게 아주 망나니에 못 되면요 이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한다는 개념이 뭘까요? 난 너한테 분명히 있잖아요. 너는 권리 있어. 무슨 요청할 권리가 있어. 얼마든지 기도해. 근데 약간의 주고 안 주고는 내 맘이야. 그 내 것이니까 내 것을 네가 달라고 하지 마. 아버지 건 내 건데 아버지 것은 아버지 것이고 네 건 네 것이지. 왜 내 것이 내 것이야? 내가 줘야 네 것이지. 안 주면 내 거야. 그 주고 안 주면 내 맘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너를 사랑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줄 가능성이 커. 그리고 난 줄 수 있어. 줄 거야. 근데 그 결정은 내 결정이야. 건들지 마.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전제해요. 우리 아버지 나한테 줄 거야. 그 믿음이 있나요? 그러면 구해자예요. ask예요.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한다는 개념이 뭔지 아시죠? 왜 구할까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need란 필요라는 게 있어요. need요. 필요해요. 사회복지에서 욕구예요. 잠잘 수 있는 욕구. 밥 먹으려는 욕구. 그죠? 성생활 할 수 있는 욕구. 그죠? 잠자는 욕구.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이건 복지 시스템으로 인정을 하고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need 말고 desire라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네요. 근데 저는 desire, 욕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기도할 때 네 야망과 네 욕심으로 정력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It will be given to you예요. 너에게 반드시 주어질 거야. 그런데 욕심과 야망으로 하면, 욕망을 하면 안 준다. 라고 한 다른 성경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상황 속에 주고 안 주고는 나는 권리가 있지만 주시는 분은 그분의 권리야. 요청 권리는 나한테 있지만 그리고 주고 안 주고는 그분이고 시기도 그분에 달려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했을 때 네가 나를 믿고 사랑으로 구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 말씀과 딱 접목시켜보면 여러분들은 구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거룩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하면 기도 응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그리고 이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지 마시고 이 백성을 위해서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그 놀랍게 축복으로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대한 도구다. 도구 잘 쓰면 괜찮고 도구를 안 쓰면 어렵다. 도끼에 날이 날이 쓰면 나무를 쪼갤 때 살짝만 돼도 쪼개져요. 근데 날이 무디면 어떻게 해요? 2번, 3번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될 때가 많아요. 힘들어요. 그 도구의 사용 권한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걸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건 분명하고 난 다 해줬어. 근데 중요한 건 너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도할 거냐.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이냐. 사랑을 전제로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야망을 갖고 기도했잖아요. 욕망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나 잘나려고, 나 소문 내고, 그죠? 그래서 엄마의 날개는 이 정도 큰 거야. 이 정도 크지? 개구리가 황소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큰 그 짐승을 보았는데요. 그 황소가 바람을 이만큼 크니? 이거 그보다 더 큰데요? 그냥 이만큼 크니? 아니 그보다 더 큰데요? 나중에 터져버렸다는 말이죠. 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뭔가 필요를,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가요. 여성들께 여성성이 있고 보호 본능이 생기면 더 막 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어요. 여성이 남성을 자극할 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보호 본능이 생기는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냥 갖다 퍼주고 싶어. 그냥 주고 싶어요. 왜? 남자에겐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보호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쁜 짓만 하면 막 다 퍼줄 건데 하도 막 달라들고 찍어먹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까 보호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항상 눈에 가시까지 생긴, 그러면 주고 싶어도 안 돼요. 근데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 욕구가 있고 부족함을 아는,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자, 서서 기도하는 기도 있고 무릎 꿇는 기도 있어요. 그렇죠? 기도라는 개념은 겸손이 전제에 깔려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겸손하게 되고 그 삶의 시스템들이 이루어져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자, 찾으라라는 말이에요. 왜 찾으라가요? 찾으라 할 때는 어디요? seek and 이거예요. seek라면 조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왜 이 말을 할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길 수도 있고 삶에 지쳐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 있어요. 하박국서에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섭리를 내가 보았는데 그 놀라웠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나는 수일 내에 수년에 부흥케 하시고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을 써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뭘 보았냐면 하나님의 명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fame, F-A-M이에요. fame. 하나님의 fame, 영성을 보았네. 명성을 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 읽어보시면 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먼 이방, 네가 들어보지도 만나보지도 보지도 못했던 강하고 급하고 빠르고, 그렇죠, 엄청나게 센 그 족속을 내가 먼 방에서 끌어다가 너희를 박살내버릴 거야.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하박국이 뭐라고요? 부흥케 해주옵소서. 부흥케 해주옵소서. 근데 선지자가, 여러분 기억해요. 선지자라는 개념은 그 악역을 많이 해요. 왜냐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 등이 있잖아요. 왕이 하나님부터 권력을 받고 잘 이끌어가면 선지자가 할 일이 없어. 밥 먹고 산책하고 그죠? 산보하고 기도하고 오면 돼요. 근데 왕이 개판이거든요. 아하방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엘리야, 아하방이 센 만큼 엘리야도 세잖아요. 왜 엘리야가 센가요? 아하방이 세니까 똑같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견제를 하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 얘기한다는 개념은 그 시대가 어떤 세요? 악한 시대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 견디기 힘든 시대다. 근데 하박국이 지금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한 명성을, 그 능력과 유형과 권능을 가지고 먼 방에서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북이스라엘 깨부셔버렸어요. 그럼 남유다는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죠. 남유다 어떻게 돼요? 콧방귀도 안 켜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왜 기회를 줬어요? 다윗의 별을 생각하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살려줬어. 마지막 너만이라도 살아남아라. 마지막 한 조각 심장만 남더라도 가야 할 고지가 있다면 가야 되는데 너라도 가라. 근데 남유다가 콧방귀도 안 뀌고 자기 길로 가버리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시 확 부셔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박국이 뭐예요? 수일 내에 부흥시켜 주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가끔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왜 이상해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해가 되고 받은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다 여러분 이해될 줄을 믿습니다. 안 되면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개별 또 상담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중요해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할 때 부흥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리뉴예요. 새로운 건데 리뉴예요.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처음에 약했고 강하고 그래서 발전적인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고 그것이 오픈되어지는 거다. 점진성을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발전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 역사관을 가지고 얘기해요. 씨앗의 알갱이에 뭐가 들어있죠? DNA가 있어.
사과나무에는 사과 DNA가 있고 배나무에 배가 DNA가 있어. 배를 심으면 배가 나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 지금 알리갱이 하나지만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원래부터 완전한 거야. 이해되세요? 사과나무가 열리고 배나무가 열려야 완전할까요? 안 해도 이미라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DNA가.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껍데기 하면서 계속 개방한다, 오픈한다. 그걸 우리는 계시한다, 열어놨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력이 딱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 계시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모습 가운데는 이미라도 있었대요. 그래서 세상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내일이 나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네가 지금 왔는데 원점에서 몇 미터 떨어졌니? 50보 100보예요. 무슨 소리예요? 뭐 하다가 이렇게 도망가는데 아따 모르겠다 막 다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한테 도망가다가 호각 쫙 부르니까 들어와 딱 돌아보니까 그 군 진영에서 50보 도망간 놈이 있고 100보 도망간 놈이 있어요. 50보 도망간 놈이 100보 도망간 놈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망가지 마 이씨. 그러면 사실 보면 어때요? 자기도 도망간 상태거든요. 뭐뭐든 남원한다고 해요. 똑같은 모습이 돼요. 도망간 건 마찬가지야.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청지기 삶을 살아갈 때 이 원점에서부터 많이 틀어져 있어요. 저희들은 목사이고 전사님이고 또 은혜의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원점에서 그 복음에서 한 5m 떨어졌다고 볼까요? 다른 사람은 10m? 평신도는 한 20m 떨어졌나요? 아멘 사람 100m 떨어졌나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까? 아니 매년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불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새 26년들 어쩌고 저쩌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떠오르는 받고 울그락불그하고 좌로 울그락불락 세로로 말로 혈압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태양이 올라오는 그 모습을 우리 교과서에서 옛날에 표현했어요. 헌안설원이 그 태양이 올라오는 그 부분을 교과서에 있을 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어때요? seek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seek를 썼을까? 그러면 seek and you will find. 너가 찾을 거라. 뭘 찾죠? 도대체 여러분 뭐 찾아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진리냐? 어디가 생명이냐? 묻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 그래요. 이쪽으로 가고 이리로 가는 게 아니라 가라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서 네가 그 지점에서 다시 동서남북으로 가라. 이렇게 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종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seek라는 말을 써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까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 잃어버린 게 있죠? 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숨겨놨습니까? 아니면 산에다가 지금 더러워서 닦아놓으려고 좀 올려놨습니까? 결국 나에게는 없다라는 결론이잖아요.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첫사랑. 그리고 은혜 받을 때 그 눈물 콧물 빠지면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 피부에 닿쳤을 때 그 산들바람이 마치 천사가 내 얼굴을 만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불어오는 봄바람의 향내가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쫙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막 설레이고 그런 느낌은 아니셨나요?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죠. 아마 그걸 창고에 잘 보관했을 거예요. 그렇죠? 창고에 보관했으면 다 갖고 와야 되겠죠.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찾으시고요. 여러분 믿음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믿음을 상실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상실했는데 어떤 흔적이 남아요? 내가 옛날에 받았던 흔적이 있거든. 이 착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리지도 모르고 있고 나 막 열심히 에베소 교회 뭐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네요. 그렇죠? 막 해요. 근데 안타깝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빈 깡통이네.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성전을 크게 짓고 요즘은 교회 성장론에 따라 뭐냐?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가 커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주차장이 커야 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유아실이 있어야 돼. 그 유아실이 아니라 놀이터가 있어야 돼. 애들이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놀이터.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교회 발걸음을 옮기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지금 성장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주차장을 넓게 하라, 유아실을 만드는데 놀이터로 만들어서 그에 키즈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보내라. 자연스럽게 왔다가 그냥 교회로 오게끔 만들고 애들이 노는 거 보니까 엄마가 왔다 보니까 이게 동네 친한 발걸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이고 껍데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붙잡아 놓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교회 성장론에서 얘기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요. Back to the Bible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간다는 말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아까 하박국도 얘기했잖아요.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데 무슨 놈의 부흥을 꿈꾸냐고요. 그래, 그 외양간에 뭐 없고, 소화 없고, 뭐 먹을 것이 없고, 냉장고에 뭐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렇죠? 소출이 없대요. 그런데 즐거워하겠대요. 우리 목사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어떤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먹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즐거워해요? 오늘 저녁 굶는데 애새끼들하고 어떻게 하냐고. 엄마 밥 줘. 뭐 어떻게 돼요, 그게. 근데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수일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딱 그분만 뽑아가지고 주여 수일내에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막 외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질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라를 부셔버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너는 너 혼자 잘 먹고 니네 집만 잘 먹고 너네 교회만 부흥되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뭐죠? 그리스도께서 가면. 그러면 엘리야 시대로 가지고. 왜 엘리야 시대에 3년 보다가 비가 안 왔어요? 왜 먹을 게 없고, 왜 가뭄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너네가 하나님을 버렸잖아. 첫 번째 하나님 버렸다. 근데 하나님 버렸다고 하면 또 애들이 또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저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이게요. 하려느냐, 한글 표현했겠어요. 하려느냐, 이게요.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을 섬겨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걸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일까요? 치우치는 거죠. 이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노후 준비됐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왜 70 넘어가면 은퇴하면 우리는 뭘 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렇죠? 뭘 한 게 없어. 세상적인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 건강하면 운전이라도 하는데 시험들이 허대지고 70세 운전수 안 쓰려고 하잖아요. 하던 사람은 하는데 그건 하면 힘들잖아요. 그나마 그거라도 일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없어. 경비도 안 받아주려고 자고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뭘 해요? 하나님도 좋은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다 좋다고 말하는데 뒤에 돌아보면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그렇죠? 아내를 걱정되고 다 걱정돼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럼 뭐 먹고 살지? 별 세상적인 것이 다 들어와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이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이게 엘리야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여성들을 보는, 남성도 마찬가지고 남성들이 봤을 때 여자가 나를 놓고 두 여자가 양다리 걸치고 나를 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오히려 내가 너를 선택하지. 그래서 남자들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성들은 어때요? 내가 사귀는 남자가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쪽,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뺨때기 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질 나다고. 가! 이런 모습이 좋아하려면 나 하나 좋아야지. 그죠? 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seek라는 단어가 바로 찾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으시고 믿음을 찾으시고 마지막에 뭘 찾아야 될까요? 우리 전사님 뭘 찾으면 좋겠어요? 삶을 보면서 거룩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거룩성이 필요하거든요. 목사님 저도 거룩성을 추구하기가 힘들어요. 거룩이 도대체 뭐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결한 마음, 구별된 마음, 그렇죠? 이거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 땅에 내가 두 발을 디디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중 국적은 이중 국적인데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 first, 처음이고, second가 이 땅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세상 게 더 많아요. 바알을 더 많이 섬기고 세상 걸 더 많이 챙기고, 하나님은 한 10%에서 20%, 기분 좋으면 20% 줄게, 좀 더 믿음이 있으면 30%까지, 70%의 세상 걸로 꽉 차 있어요. 그냥 30%가 딱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도 잘 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신앙은 전체가 다 100%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은요 70%가 세상 것이고 30%가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착한 일 하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럼 어때요? 예배만 잘 드시고 착한 일 좀 하시고 헌금 좀 하시고 좀 봉사 좀 하시고, 그럼 땡, 예, 네, 인정해 줄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의 단어가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초신자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시작이니까. 근데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신앙생활 얘기하면 어려워요. 아예 언어를 바꿔버리셔야 돼요. 생활 신앙의 언어를 바꿔버려야 돼요. 내 삶 전체가 신앙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되어짐을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가니까. 자, 세 번째. 뭘까요? 두드리라. 자, 두드리면 뭘 두드린다고 했죠? 문을 두드리지 벽을 안 두드리라고 했어요. 목사님께서 아까 쓰신 예화를 한번 쓸게요. 괜찮죠? 왜 그 두 강사님이 썼던 내용을 갖고 하면 안 좋은다는 거예요. 근데 예화가 괜찮으니까. 자, 수르보니아 여인 뭐라고 그래요? 아까 이런 같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폈어요. 이런 것 같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너랑 상관이 없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니까.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요? 당신들이 바라본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길 줄 몰라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떨어 먹잖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탁월한 해석이고, 진짜 복음을, 왜? 복음은 내가 찾아가서 만들어가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찾아오신,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천국의 양의 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는 게 누구 두드리라는 말일까요? 누구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예수님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수르보니아 여인은 지금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 구약과 신약을 딱 매칭해 보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딱 매칭해 보니까 그 문이 지금 앞에 와 있어요. 구원의 문이 있고 치유의 문이 있고 생명의 문이 있는데 지금 그분을 두드리잖아요. 개 같은 모습도 좋고 부스러기도 좋고 발로 차도 좋고 무시해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귀신에게 학대받고 끌려가고 괴롭당하고 낫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차라리 내가 문지기가 있어 할지라도 낫잖아요. 여인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닐까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예요? 여인아, 내 믿는 대로 들지니라. 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오늘 이 문이라는 개념을 바로 문을 저 문을 두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문 열어주세요 하고 문 열어주면 열어주지만, 진정한 문이라는 뭘 얘기할까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로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명을 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기도의 능력을 주고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기도해.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 문제는 풀면 문제가 아니야. 못 풀면 문제야. 수학 문제 풀면 문제 아니죠? 그럼 문제 아니죠, 그렇죠? 못 푼 게 문제가 되잖아요. 못 풀면 문제가 돼요. 네. 근데 풀면 문제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두드리라는 말은 어때요? 두드리면 바로 문 열어주나요?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하는 건 너의 몫이고 주는 건 내 몫이고, 너는 주고 안 주고를 따라서 너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서 기억해 주세요. 여기 한글로는, 또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데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됐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란 원어의 표현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싹 뺐어요. 빼도 의미 전달은 되니까. 근데 진짜로 원어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려. 언제까지? 주어질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남의 주머니에는,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돈이 내 것은 분명한데 시간이 언제 올지 몰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오지만 그때까지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성경 전체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떤 위치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주셨는데 기도의 길을 주셨다. 그 은혜 받는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 곡조 없이 막 내렸다 막 주시옵소서 안 주면 다 죽습니다. 막 그냥 대굴대굴 부는 거 이거 기도예요. 근데 곡조를 집어넣으면 찬송이 돼요. 이게 노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노래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기도와 찬송이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성찬이에요. 성찬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받는 방법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분 자체가 말씀이니까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에덴동산에 너를 쫓아냈을 때 내 마음도 아팠어. 쫓아내면 너는 힘들고 어려울 거야. 왜? 여기서는 따먹기만 하면 되고 수강해도 그냥 가서 마시면 되는 거고. 근데 너 쫓겨나는 순간은 그때부터는 죄의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 거야.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너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너한테 방법을 주는 거야. 살아남어. 그리고 싹 숨겨준 게 있죠. 살아남어. 근데 살아남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천국에 이르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뭐 할까요? 기도하면서 뭘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라 한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오시는 게 부흥이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천지창조에 보면 할아버지하고 머슴하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만나는 거 보셨죠? 노바 교황청 가면 이렇게 만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 자체가 부흥이에요.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왜 나라를 멸망시켰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라 멸망하지 않고 전쟁 없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없어요. 부흥은 뭐냐? 주님께 돌아가는 게 부흥이래요. 근데 우리는 부흥이 뭐예요? 교회가 커지고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아들이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렇죠?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소리치면서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하면서 살아가는 요게 부흥은 아닐까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부흥의 개념이 그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신 법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구약의 중세 로마 교회가 허접하게 삶을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중세를 당긴 천년의 역사를 당긴 쫙 닫아버리잖아요. 그 새로운 문을 열었는데 근대를 열면서 르네상스라는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으로 개신교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만든 게 우리 개신교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개신교회가 또 어떻게 된다? 로마교회를 흉내내고 있고 교황처럼 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추기경처럼 외교관으로서 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서구교회가 우리한테 왔어요. 서구교회가 복음을 전해준 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잘못된 거 하나 있어요. 군림하는 기독교를 보내줬어요. 기독교를 통해서 식민지화했어요. 중국을 할 때 선교사들이 가서 쫙 해서 기독교의 좋은 모습을 딱 해놓으니까 깡패들 보내고 아편 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중국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영국 기독교 아편 아파 기독교 종교 아픈 거야. 절대 금지.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서구교회의 큰 실수예요. 한국교회가 그걸 하고 있어요. 개신교회가 그걸 싫다고 로마교회를 치고 나왔으면서 여전히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거들먹거리고 직하면 폼 잡고 있고 겸손하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길이 열려지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 뭘까? 진정으로 부흥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회복이, 그래서 옛날에는 장로계는 심령 대부흥회가 됐어요. 순복음은 성령 대망회가 되어 있어요. 왜 다를까요? 장로계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심령이 다시 부흥이 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더 하는데 부드러우니까 좋다. 근데 그것을 심령 부흥이라고 했는데 순복음 가서는 성령 대망회. 그분을 우리가 대망하자, 기다리자. 그래서 성령 대망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 붙여놓고 막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오셨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셨다고 막 해요. 그러면 막 그냥 하다 보면 우샤우샤 하면 막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냥 성이 오신 거로 착각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거죠. 성령은 소리 질러서 오실 수도 있고 소리 안 질러도 오시고요. 우리 마음에 이미 성령은 와 계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성전이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다면 엄청나게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까지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내가 쫓으면서 살아남아라. 쫓겨나가는 그들에게 그냥 살아남아. 근데 뒤로 돌아서 하나님이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방법을 쫙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길을 주셨고 찾아 나가게 될 때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쭉쭉쭉 나가서 가인, 아벨 나오고 그렇죠? 아벨 죽으니까 셋을 주시고 계속해서 뭔가 길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뭔가를 자꾸 길을 막 닫히면 열어주고 닫히면 열어주거든요. 여기 사도신경에 그 사도행전도 보면요. 막 나가다 닫히면 열어주고 닫히면 열어주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같은 반복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의 설교는 마치게 됩니다. 결론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청지기로. 그럼 나 죽을 때 보고서를 내야 돼. 어떤 보고서를 낼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사시라. 그리고 아울러 아웃풋인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결과물로 하나님 저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달란트잖아요. 하나님께서 수고했어. 10곡을 맞춰. 와, 촥촥 주는 그 비율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비율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복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1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5해가 생겼어요. 2해, 2개가 아니라 5해가 됐어요. 2개가 편할까요? 5개가 편할까요? 저는 2해가 편하다고 생각해요. 5가지는 꼬여가지고 5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돼요? 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5개 주고, 저 10개 주고, 왜 나는 하나 줘? 불공평한 거 아니야? 주랑 똑같이 주놓고 경쟁을 시켜야지. 뭐 하는 거야? 왜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5개 갖고 가, 10개 가면 뭐 내가 어떻게 따라가? 숨기려고 땅에 묻어놔 버렸어. 내 건 아니니까 하여튼 묻어놔서. 주면 될 거 아니야? 주님께서 하시는 말 기억하세요. 네가 나를 오해했을 수도 있다. 내가 그거 인정할게. 그런데 말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오해했어도 땅에 묻어놓지 말고 은행에만 맡겨놨어도 지가 알아서 이자 불리고 해가지고 괜찮을 건데 이자라도 내놔봐. 너 나를 오해했구나. 그 다른 말은 너 나를 믿지 못했구나. 너의 신앙이 없구나. 하나를 주든 5개를 주든 하나님은 똑같은 것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공통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1, 5, 10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1, 5, 10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에게서 대형교회는 로망이에요. 나도 조은기 목사님처럼 주여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못 가거든요. 그 로망은 로망이지만 내 영역이 아니라면 내게 안 맡기면, 그래서 요즘에 얘기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복지 쪽에서 이쪽에 쫙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걸로 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시잖아요. 저 교회도 나도 그래 목사인데 좀 교회들 좀 크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도 하고 이게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난 뭘 생각할까?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주셨을 때 나의 반응이 중요해요. 내 반응.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나의 반응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그게 반응이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고백하며 가면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원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짜서, 행복을 짜서 사랑이 나오니까 내 있는 사랑을 거꾸로 행복을 짜가지고 사랑이 나왔어요. 그럼 사랑을 다시 어떻게 해요? 펼치면 어떻게 돼요? 행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사랑을 펼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행복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신이 없죠. 쥐어 짜가지고 집어넣었는데 또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보면 귀찮게 왜 그래요? 뭐더러 그 산 올라가요? 내려올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산에 올라가면 올라간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네 안에 내가 숨겨진 사랑의 파워, 능력을 한번 펼쳐볼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펼쳐봐. 부부간에 펼치고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와 성도들 이웃들 간에 한번 행복을 펼쳐줘봐. 그들이 인정하게. 상종은 하지 않지만 그 칭송했다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래서 그 사람들 뒤에 가지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더라. 이 표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다면, 이런 닉네임이,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부흥의 출발선이고,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시간이 끝내도 되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했습니다. 가능한